할렐루야. 네,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19년이 되는 기념주일인데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합니다. 특별히 현대교회 교인 되신 것 축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신 것을 매우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제가 감춰져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말씀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기도 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한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서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젊은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젊은이에요. 청년. 그리고 관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이 가슴에 품고 예수님에게 가져왔던 이 질문이,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젊은이의 가슴 속에 있던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9년 된 청년 현대교회, 이 젊은 현대교회가 가슴에 품어야 될 질문이고 또 반드시 받아야 될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젊은 현대교회, 이 젊은 현대교회의 성도들, 이 젊은 현대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리더십으로서의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와서 꿇어 앉았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이 물음에 대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19절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젊은이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의 구조인데 이 이야기 속에는 정말 심오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 19년 동안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지켜왔던 우리 현대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젊은이는 누굽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는 젊은이고, 그리고 부자였어요. 부자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는 관원이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유능한 것을 다 가졌어요. 좋은 것을 다 가진 젊은이에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젊은이에요. 이 젊은 나이에 그는 부자였어요. 돈이 굉장한 힘이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돈이 힘인 거 맞죠? 돈이 힘이에요. 굉장한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축원합니다. 부자 되라고 그러면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는 부자 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부자 되라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관원이에요.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됐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행정고시 패스하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외무고시 패스하고 다 한 거예요.
지금은 이런 제도들, 시험 제도들이 차츰 다 없어지고 있지만 젊은 나이에 대단한 인물이에요. 부족한 게 있겠어요? 젊어요. 싱싱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누구한테 꿀리는 소리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떵떵거리고 지배하고 지도하고 사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게 참 많죠.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지식도 필요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지식 기반의 사회예요. 참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 나이에 걸맞는 명예로움이나 또는 위치도 필요해요. 제가 올해 제 나이 말하면 조금 좀 늘 그렇긴 한데 하여튼 59, 내년에 60이에요. 그럼 이 나이에 맞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로움 같은 게 이게 참 만족을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어디 가면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받을 수 있는 그런 참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존중감을 누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건강 필요하잖아요. 이 젊은이는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비어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예? 세상을 산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세상을 산다는 것이 주는 의미는 첫 번째 뭐냐?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매우 가까운 시간에 어제를 살았지만 어제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윤회를 말하는 사람들 있죠? 힌두교, 불교 이런 종교들이죠. 불교도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힌두교의 그 윤회관 같은 것들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윤회를 말하는 사람도 다른 세상에서 또 태어난다고 해도 나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윤회를 얘기하고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떠들어도 나로서 내가 사는 것은 단 한 번뿐이에요.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살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단 한 번의 인생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는 우리가 이 단 한 번의 인생 속에서 영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의 문제는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결정될 수가 없어요. 끝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한 부자가 있었다. 근데 이 부자는 너무 부자여서 큰 베옷을 입고, 그 옛날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큰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즐기며 살았다.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즐기며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도 안 두려워해요. 사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어서 지옥 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타까운 얘기가 시작이 돼요. 지옥에 갔는데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참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처참하게. 그런데 그의 운명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삶이라는 의미가 뭐냐? 한 번 산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삶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삶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오늘 창립 19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고 의미 있고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갈 거냐?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쪽 축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축이에요. 또 하나에는 뭐냐면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영혼을 결정할 텐데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선택하고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또 하나의 축인 거죠. 제가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과연 이 부분을 정말로 진지하게 다루고 왔나? 저는 매우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그러면 그것이 진지하게 먹혀 들어갔는가? 성도들의 삶 속에 한쪽만 들어간 것 같아요. 한쪽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것인가?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19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이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따라서 하세요. 다 지키었나이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계명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멋있어요? 멋없어요? 멋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자가, 이 젊은 청년 관원이 훌륭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다 지키었나이다 속에 담겼어요. 다 지킨 거예요. 말씀대로 다 지켜 산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해하면서 산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를 누리고 인격적인 삶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멋지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특별한 거 있어요? 일반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이라면 당연히 살아야 될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라면 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아요? 사람인데.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가 있고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 때에 이 아주 중요한 원리, 지키었나이다. 이 원리가 그 속에 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은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풍요로움이에요. 여러분, 풍요로움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지키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이 건강의 풍요를 지키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풍요로움을 지키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말이죠, 이 에덴 동산의 풍요를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그건 뭐냐 하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놓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풍요를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가 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 강건함, 건강함, 사회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열어주셔야 돼요. 내 가슴을 열어주셔야 돼요. 미련한 자는 망할 것만 택하고 다녀요. 왠 줄 아세요? 머리가 다쳐서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원수 맺는 일만 하고 다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슴이 다쳐서 그래요. 미련한 사람은 지옥 갈 일만 하고 다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혼이 다쳐서 그래요. 열려야 돼요. 어디서 열려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다 주신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에릭 프롬, 이 정신 분석학에 있어서는 굉장한 분이에요.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 저는 존재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되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격적인 사람이 돼. 그럼 소유는 필요 없나? 아니에요. 이 필요한 거예요. 에릭 프롬이 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무 소유 쪽에 가서 존재를 무시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움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그 속에서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깔아뭉개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에요. 물질은 죄가 아니에요.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지키었나이다.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물질적으로 다 누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이게 안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 지켰다고 하는 젊은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에게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따라서 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계속 읽어요.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한 가지 부족하다. 따라서 하세요. 다 팔아. 이게 부족한 거예요. 다 파시기를 축원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아멘 조금 하네. 1부 예배 때는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팔아? 못 팔아. 그러니까 다 못 팔아. 우리 머리는 항상 뭘로 꽉 차냐면 돈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꽉 차 있으니까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도 뭐든지 다 돈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질로만. 어떻게 내 자산을 다 파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젊은이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젊은이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젊은이에게 있어서 이 젊은이의 걸음을 한 걸음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젊은이에게 지금 물질이에요. 오늘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할 때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지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보다도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죠? 이 한 가지가 열리면 다 열려요. 근데 이 한 가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한 가지가 열리지 않는 그의 신앙생활은 이 젊은이처럼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 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세상에서 인간답게 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도 가득하다고 봐요. 저 세상에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인간답게 살고 정말 존경받고 살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해요. 예수가 없어요. 한 가지가 부족해요. 예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는 정말 존경받고 누리고 살지만 그것으로 마침표예요.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줘야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줘야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가는 거, 그걸 가이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열심히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라고 하는 거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거 가르치는 곳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선물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이 꼬투리가 되어서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세계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상위 1%가 크리스찬으로 가득해요. 64%가 크리스찬이에요. 교회에서 서울대 가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교회에서 맨날 부자 되는 방식 가르쳤어요? 성공학개론을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부자가 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항상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따라 나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다 팔아. 걸리지 마세요. 여기에 다 팔아. 여기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재산을 팔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상 더미에 죽을 거예요. 제가요 이번 부흥회를 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인이 죽었는데 재산을 이렇게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통장이 하나 나왔대요. 통장에 3억이 들었더래요. 근데 그 부인은요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남편이 다시 새 장가를 들었는데 다른 여자 좋은 일만 시켰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돈이 우상이 되니까 그 돈 때문에 그걸 다 팔지를 못하니까 구질구질한 인생을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다 팔아야 돼요. 지식을 버려야 돼요. 이용규 선교사가 서울대에서 공부했죠. 하버드에 가서 공부했죠.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그 부인도 영양학 박사예요. 박사학위 받는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로 나가라고. 목사도 아니에요. 몽골로 선교사 나갔어요. 지식을 팔아버린 거예요. 지식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산 거예요. 그는 지식을 다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곽희문 선교사 소개했잖아요. 아프리카 케냐에 갔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강남에 잘 나가는 학원 입시학원 원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39에 처음으로 교회 나가고 40살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자기 재산 다 정리해서 전부 다 처분하고, 그리고서는 아프리카에 가서 쓰레기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는 재산을 다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요, 자기 목회가 너무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대요. 용서가 안 되는,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래서 목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밤새도록 펑펑 울고 용서를 했대요. 너무 행복한 목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걸 팔기 전까지는요,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을 누린다 하여도 행복하지 않아. 이 사람이 지금 다 누리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런 젊은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애를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그냥 교회 안 나가도 학원 다니고. 왜? 세상에서 그 아이들이 학교 안 간다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부모가 못 내버려 두리죠. 왜? 학교 안 간다는 것은 인생을 그냥 관두겠다는 거니까. 그 교회 안 나가는 거는 영혼을 관두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관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천국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셔야 돼요. 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서 있어서 포기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그거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을 팔아야 돼요. 세상을 팔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팔기 전까지는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랑스러우세요, 남편이? 그래도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지옥 갈 겁니다. 틀림없이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우십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성공을 하면 그 성공에 빠지는 순간 영혼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맞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젊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19년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성도들에게 줘야 될 게 뭐냐? 그건 뭐예요? 한 번밖에 없는 세상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것이 영혼을 결정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젊은이가 말이죠, 뭐에 넘어졌는 줄 아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어요.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에 넘어졌어요? 재물이에요. 여러분 다 틀렸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재물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말씀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말씀에 걸려 넘어진 것이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쁘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날선 검을 휘두르는 순간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선 검을 무지개 해서 아무리 쳐도 죽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상처받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아무리 선포해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전해야만 해요. 그래서 정말로 예리한 이 말씀을 예쁜 포장지에 포장을 해서 선물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오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됐습니까? 저는 이런 말 하기 싫지만 개독교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에서 온 현상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말씀답게 살고 인간답게 산다. 이 인간답게 산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동시에 천국을 희망하는, 소망하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가가지고 사업이고 집이고 전부 다 부동산에 처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려놓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지식 기부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회에 기부하세요. 재능 기부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 한 가지를 내려놓으세요. 그거 못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은 이렇게 돼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리라. 평생 근심하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간성을 회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있어요.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본의에서 주님 본의로, 내 사고, 내 생각의 본의에서 말씀의 본의로 중심이동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무쪼록 창립 19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19년 젊은 교회의 젊은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그리스도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이 젊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세상만 탐하는 자녀가 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여서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와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젊은 현대교회 축복하시고, 젊은 현대교회와 함께하는 젊은 현대교회 신앙인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